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은혜일까 시험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이게 있어야 당연히 주님 따르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선물일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지, 주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지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시험일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면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고요. 시험이라면요,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만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배울 수 있는 구절은 다른 것도 참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십광야라는 광야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걸 알고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 26장 2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2절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사울왕이 왔죠. 다윗이요, 밤에 몰래 가보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진영 한가운데 있고 뺑 둘러서서 3,0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이에요. 5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여기서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진영 가운데 누웠다. 진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진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마하네라 쓰인 게 아니고 마갈이란 말이 쓰였는데, 진영보다는 뭐냐면 통로 또는 군사 참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냥 땅바닥에 진영들 중에 자기도 그냥 구원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참호로 된, 왕이 머무는 곳은 뭔가 특별했겠죠. 보호시설, 이런 곳의 한가운데 사울왕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은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자기 누나였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한테 조카예요. 그 자기 조카 아비새를 데리고 그 사울왕한테 가는 겁니다. 26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사울왕이 잠자고 있죠. 그 참호 안에서. 그 곤히 자는 잠자는 사울왕을 보고 이 아비새가 자기 삼촌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속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끝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한테 대답합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운 왕이니까 우리가 치면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치실 거야. 때가 되어 죽든 전쟁에서 죽든 하여튼 하나님이 치셔야지 우리가 손대면 안 돼. 그러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머리밭에 있던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요. 이후에 성경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3,000명의 군대가 사울왕을 둘러싸고 있어요. 3,000명이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념이. 그런데 게다가 그 한가운데 특별한 왕을 보호하는 참호 속에 또 사울왕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의 군대를 가로질러서 그 참호하는 사울왕한테 간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 3,000명의 군사들을 해서 참호까지 가서 사울왕을 받다 잠자는 참호 안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참호 안에서 잠자는 사울왕을 보고 다윗과 아비새가 대화해요. 죽일까요? 말까요? 야, 죽이다. 오? 근데 깨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잠을 잘 때 특히 왕들은 침대맡에 뭐 품고 자요? 머리맡에? 칼 들고 자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잠을 선잠 자니까 인기척만 나도 벌떡 깨서 막 칼 들고 이렇게 하죠. 사실 전쟁 나간 군사들은 그렇게 긴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다윗과 아비새가 그 3,000명을 가로질러서 참호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대화하고 얘기하는데도 다 잠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깊이 잠들다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갈비뼈로 하와 만들 때 그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러니까 이건 잠드는 게 아니라 기절한 거죠, 거의. 갈비뼈를 빼내도 모를 만큼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3,000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기적을 베풀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아, 사울왕한테 갈 수 있게 내가 길을 열어줄게. 홍해를 열어주듯이 기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울왕까지 앞에까지 왔어요. 자, 이제부터 영적 분별력을 쓸 때입니다. 사울왕이 내 앞에 자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나보고 야, 그동안 진짜 수년간 고생했어. 이 사울왕 때문에 너랑 너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가 너한테 선물 주는 거야. 잘 참았어, 다윗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이 기적이 아니면 시험인지 이 영적 분별력을 지금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현실적으로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시험의 은혜예요. 누가 봐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한 7가지 이유가 돼요. 첫째, 당시 사울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다윗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 복수하겠다고 야 3,000명 소집해. 바빠죽게 농사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지 맘대로 계속 소집하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모두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 게다가 사울왕이 수시로 악령이 들어요. 그래서 뭐 화가 못 참아서 사람을 막 창고줄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제 왕인지만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어요. 귀신 들려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한테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어요.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다 알아요. 심지어 옆나라 블레셋도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네 번째, 따라서 백성들 모두가요 미친 사울왕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우리 왕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해요. 다섯 번째, 그 사울왕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 사울왕 때문에 다윗도 수년간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도 죄 없이 그냥 고통스러운 도망자 생활을 오늘 하루하루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심지어 사울왕이 무슨 짓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목사 가족들까지, 젖먹이 아이까지, 짐승까지 싹 학살했어요. 일곱 번째, 사울왕은 이처럼 극악무도한 나쁜 놈인데 반면에 맨날 귀신 들리는 반면에 다윗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000명의 군사들을 기절시키는 기적을 베푸셔서 사울왕한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잠자는 사울왕 머리맡에 창을 꽂아 두셨어요. 자, 다윗, 네 선택은 뭐야? 뭐하라고 이렇게 기적 열어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야, 고생했어. 이제 다윗아 끝내면 돼. 누가 봐도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지금 이때 아니었어요? 이 순간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악령 들려서 맨날 나쁜 짓 하고 막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게 우리 아빠이거나 엄마이거나 목사이거나 뭐 지도자예요. 너무 모두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사명이 뭐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 부목사로 왔다든가 그런 교회 성도로 있으면 저 불의하고 나쁜 목사님하고 싸우는 게 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는 거 그러라고 주님이 나 이 교회에 보내신 거야. 우리 아빠처럼 나쁜 아빠? 이런 아빠가 우리 가정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아빠랑 싸우라고 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거기 두신 거야. 이 나라에? 그래서 날 두신 거야. 나는 저 같으면요, 그런 나쁜 사람하고 싸워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제거하는 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경외하는 나를 그 자리에 두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를 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기회인데 기적같이 그 길이 열렸다? 이거 은혜예요, 시험이에요? 은혜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나보고 해내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은혜죠.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아비새가 보기에도요, 자기 눈앞에 사울왕이 그 나쁜 사울왕이 자고 있어. 머리맡에 창 꽂아놓고. 아비새가 봐도 똑같았어요. 다윗의 생각에 또 26절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왕한테, 다윗 왕한테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아니 이거 은혜 아니야, 이거 시험이야 라고 다윗이 분별했다는 겁니다. 과연 다윗, 네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네 마음대로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시험을 내가 향한 믿음과 충성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야 라고 다윗은 딱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뭐 개통령 나오는 거 뭐 거기서 보니까 개는 뭐 개 훌륭하다 뭐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이 잘 훈련된 개들은 아시죠? 앞에 먹이 갖다 놔도, 진짜 맛있는 거 갖다 놔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개들은요, 후각이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보다 1000배에서 1억 배 좋대요. 그러니 그 음식 냄새가요, 개한테는요 미칠 거예요. 정말 침을 흘릴만 할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막 냄새가 막. 근데도요, 훈련된 개들은요 절대 안 달려든다는 거예요. 음식 딱 앞에 있으면 곧바로 뭐 누구 쳐다봐요? 주인 쳐다봐요. 주인이 사인을 해야 그래야 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잘 된 진짜 충성된 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나한테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내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삶에 어떤 좋은 게 왔어요? 내 눈에 좋아 보여요. 이 고생이 끝날 일 같고, 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딱 왔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덥석 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이게 은혜 진짜 선물일까? 고생했다고? 아니면 내 믿음을 확인하시는 테스트일까?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인데, 오늘과 똑같은 20장 이 상황이 24장에서 다윗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역시나 사울이 잡으러 왔죠. 근데 사울이 똥 마려웠어요. 때마침. 또 때마침 그 많은 굴들 중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로 석회암 그런 막 절벽들이 많은데 동굴이 엄청 많아요. 구멍 뚫린 데가. 그 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하필이면 똥 싸러 들어간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군사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칼이고 다 벗어놓고, 옷자락도 버릇을 벗어놓은 거예요. 입고 있는데 자른 게 아니라 똥 싸려면 옆에 벗어놓고, 네,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하나님.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다윗 빼고 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세요. 24장의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갓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윗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원수 사울랑 넘겨줄 테니까 그날이 오면 네 알아서 해. 다윗이요,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 선지자가. 오늘이 그날이네요.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죽이시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울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자르고 와요. 근데요, 옷자락 자르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마 여러분, 다윗은요, 이게 시험일까 은혜일까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간 겁니다. 일단은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대봤는데 그때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말에는 마음이 찔려라고 되는 원문 그대로 지금 이래요.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 딱 옷자락 자르고 났는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성령의 뜻을 분별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감정이라고. 뭘 했는데 분명히 머리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왠지 불편하고 찝찝하고 편안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뜻 아니야, 싫어. 성령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한번 베봤는데 어때요? 내 마음이 나를 막 때려요. 막 찔리고 불편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는 겁니다. 이거 죽이라는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사울 목안 자른 거는 시험에 통과한 것 같죠.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합격 기준에는요, 미달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 아니면 안 받으세요. 네가 칼을 들었어, 이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는 맞는데 다윗은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미달인 겁니다. 믿음의 시험 통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시험 받는데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틀려요.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통과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뭐다? 재시험. 똑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 하여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에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 일부러 만든 겁니다. 사울랑 또 네 앞에 둘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요, 나는 사울왕의 털끝 하나 건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26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아까는 맹세 안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맹세요.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완전한 순종으로 패스한 겁니다. 제가요, 이미 이 내용 왜 모르겠습니까? 이 이야기.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너무 제가 다윗한테 너무 감동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저는요, 다윗은 2번 만에 시험 통과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똑같은 시험 수십 번 해도 저는 통과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은혜지. 나 고생하는 거 알고 저 나빠니까 해치고 나라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자고 저는 죽였지. 수십 번 제 시험을 봐도요, 저는 하나님께 분별하거나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한 번만에 시험을 패스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한테 제가 항상 감동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24장에서 똥 싸는 사울을 옷자락 빼서 시험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근데 26장에서 지금 두 번째 재시험 봤을 때는 완전히 순종해요. 내 절대 손 안 대. 털끝 하나도 안 돼. 맹세해. 성장했죠, 믿음이, 다윗이. 그럼 25장 중간에 뭔가 있었겠죠. 그냥 성장할 일은 없잖아요, 믿음이. 25장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나발 사건이에요. 나발 사건.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나발의 양털 재산들을, 양 지키는 목동들을 다윗이 지켜줬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날 다윗이 축제날이니까 우리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죠. 종주제, 도망친 종주제, 뭘 요구하는 게 많아. 다다다다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칼차. 오늘 안에 나발과 그 집안의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똑같죠. 나 건드렸어? 날 모욕했어? 나 뭐 절대 못 참아. 죽여버릴 거야. 칼 들고 와!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다윗이 열받아서 막 출전한 겁니다. 가는 그 길에 나발의 와이프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다윗을 찾아 나오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여, 다윗은 얘기하는 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지금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지만 제가 막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원수를 보복하는 그런 피붙이는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당신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이 옳다. 죽이려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딱 열흘이 지난 후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쳐서 죽여버리셨어요. 진짜 내가 안 죽였는데 그 사람이 열흘 만에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은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내 원수나 악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지켜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친히 직접 심판하시는구나. 이걸로 다윗은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26장에서 그걸 경험하고 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사울왕 악인이 왔어. 자기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윗을 다윗답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가르쳐 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죠. 김연아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김연아가 그런 엄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김연아는 없죠. 그렇죠? 사실은 김연아도 대단하지만 그를 김연아가 되게 만든 엄마가
대단한 거죠. 이걸 보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뜨이는 게 우리가 그러려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들이, 또 벌어지는 사건들이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좋은 것 같아, 나한테 좋은 거야?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거예요. 덥석 물으면 그 안에 독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고 진짜 네 삶의 주인은 나니? 개들도 훈련받으면 그렇게 하던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너는 내가 날 그 정도 주인으로 여기니? 내 믿음과 충성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 그래왔겠지만 그런 믿음의 시험에 통과 못하고 넘어질 수 있죠. 사실은 통과할 때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죠. 여러분,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아웃! 불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네 수준이 그만큼이고 너도 확인했지? 시험 보니까 네 영어 실력이 얼마인지 알겠지? 네 믿음 실력 얼마인지 알겠지? 시험 봐보니까 30점밖에 안 되네? 아웃이 아니야. 내가 100점짜리로 만들 거야. 하나님은 또 다시 재시험도 보시고, 또 믿음의 훈련, 연단,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100%에 이를 때까지, 다윗까지 이를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날 보면 절망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됐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 정도야. 나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날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런 밖에 안 되는 거 이미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데, 그 주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날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나를 만들어내실 거야.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통해서 또 성장할 우리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에 좋다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실은 은혜보다 시험이 더 많은데 그 시험 가운데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입술만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우리 인생으로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착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없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이 완전할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